미국 켄터키주 포트녹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길을 에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내거리의 빨간 신호등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때 그 창 밖으로 어떤 분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차 밖으로 나와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거수경례를 하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에린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따라서 눈길을 돌렸는데 보니까 앞에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는 그런가 봅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그 장지로 갈 때 경찰한테 요청을 하면 에스코트를 해준대요. 장례 차가 있고 앞에 경찰차가 있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던데 앞에 장례차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장지로 따라가는 차들이 쭉 줄지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군복을 입은 군인 중년의 남자가 그 장례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계속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린이라고 하는 여성도 차를 길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내내 이렇게 전송하는 의미로 옆에 서 있다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NS에 자기가 그날 경험했던 것들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 군인은 모르는 가족을 위해 엄숙하게 조의를 갖추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가 찍은 동영상과 함께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퍼날랐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 그 군인도 이제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 사람은 테네시 주 방위군 소속 미군 대령 잭 우스레이였다고 그럽니다. 30년 동안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신원이 이제 알려지자 미국 아주 유명한 방송국이죠.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날의 심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폭우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아마도 유가족의 슬픔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을 잇기를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 존 우스레이 대령의 작은 행동은 미국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고요. 미국인들의 마음에 애국심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조병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따뜻한 슬픔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따뜻하다. 슬픔과 슬픔이 만나 그 알량한 온기로 서로 기대고 부빌 때 슬픔도 따뜻해진다. 따뜻한 슬픔의 반대편에서 서성이는 슬픔이 있다. 기대고 부빌 틈 없는 슬픔을 생각한다. 차가운 세상, 차가운 인생 복판에서 서성이는 슬픔들. 그 시를 우연찮게 알게 되고 읽으면서 그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픈 사람끼리 서로 등을 부비면 따뜻해진다. 기댈 언덕이 있으면 슬픔도 따뜻해진다. 그러나 기댈 언덕이 없으면 마주될 등이 없으면 그 슬픔은 혼자 서는 슬픔, 서성이는 슬픔이 된다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여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일요일 아침의 예배는 시간 낭비다 라고 한 누군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만의 예배로 그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삶 전체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도 16절에도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예배가 되겠죠. 찬송으로 항상 예배드리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그 첫째는 찬송으로서의 예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예배는 가시적인 단어입니다. 예배,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눈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손발로 드리는 가시적인 행위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춤추며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던, 맞아들였던 그 예배야말로 역동적인 예배, 가시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는 추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인격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본문은 예배를 찬송의 제사로 표현합니다. 찬송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입술의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 하면 그 예배의 요소들을 생각합니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설교 듣는 것 등등을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우리는 찬송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 행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찬송하는 것처럼 평일에도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봐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찬양의 찬송의 제사는 안식일에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입술의 열매는 일요일 날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참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이 맺은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인천 지역 장로협의회 정기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제가 모르는 장로들이 태반이지만 아는 장로님들 가운데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또 총회 본부에서 부총회장, 장로님 부총회장도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그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목사님이 지방회장 할 때 저 주사랑교회 왔었는데 두 번째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몰라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반가운 인사 혹은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인사 여러 가지 인사들을 나눕니다. 입술의 열매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일요일 날만 입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찬송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너무 미안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가 돌아봅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렸는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찬송, 나아가서 입술의 열매, 꼭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입술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으로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찬송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입술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예배를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절에서도 제사, 16절에서도 제사를 말합니다. 15절에서의 제사가 입술로 드리는 제사, 찬송의 제사를 말한다면 16절의 제사는 손으로 하는 제사, 손으로 드리는 제사, 손으로 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나눔의 희생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흥미진진하게 성장했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세교우로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셨습니다마는 급속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은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극이 됐고 격려가 됐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공동체, 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 것을 감사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을 주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할 때 돈 받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면 너희들도 거저 주어야 된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주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 나도 받을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준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전에 이야기죠. 성탄절 이브 때에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그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지 못했답니다. 이유는 그분이 노숙자 보호소에서 봉사하느라고. 두 마음이죠. 봉사해야 되는데 또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노숙자 보호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오늘 본문의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해야지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합시다. 내 소유를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재능을 나누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돕는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따뜻한 슬픔을 느끼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등을 대준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아니라 우리 전체의 전인적인 헌신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시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물질을 들여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재능을 들여서, 내가 어디를 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단순히 손으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입양이 되었으면 입양된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유럽이나 나토죠. 나토 연합군이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지요. 참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국제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형성됐는데 약 10,000명가량이 국제군으로 편성됐답니다. 상당한 숫자죠.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9명인가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불법인데 아무튼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9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한 음악가는 폴란드로 피난 온 그 사람들에게 플룻 연주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그 아이들에게 피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잠시나마 전쟁을 잊게 만들고 유럽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밥차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난 온 사람들에게 밥차로 가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한국 밥차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하지요.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노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폴란드 같은데 호텔을 예약을 했답니다. 돈 다 치러놓고 그리고는 노쇼 이제 못 가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30% 반환해주고 50% 반환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 호텔에다가 나 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돈 돌려받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 피난민들 좀 재워주라고.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대요. 그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 좋아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도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노쇼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도울 방법들을 아까 대령이 말했던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자. 우리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우리 노정숙 권사님은 어디 가면 할머니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곧 이제 할머니 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제 동료들도 이렇게 보면
그 참 저도 이제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가벼워집디다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에 사진 내놓고 막 그거 자랑하고. 근엄했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 목사님들이 뭐 우리 최근에 두 분이 목사님이 이제 손자를 얻었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자랑.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들으면 그 집 손자 손녀들은 다 천재예요. 막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장단 맞춰줘야지. 다른 애들도 그래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애들도 그렇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영악해가지고 다 그렇지 그분네 집만 그런 거. 제가 속으로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냥 예뻐 죽어요. 왜 그러죠? 정말 걔가 특출난 애서가 아니라 내 손자기 때문에. 그죠? 내 손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선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 집사람이 따금 몇 년 전 그 우리 부활절 칸타타 했던 동영상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이따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한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아들이 거기 솔로도 하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 찬송,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를 왜 받기를 원하실까? 선행의 제사를 왜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 전인격적인 그런 헌신을 왜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 좀 들이밀어 놓고 이만큼 했어요 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몇 마디 찬송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지 말고, 항상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우리들은 사회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꺼이 등을 대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기꺼이 누군가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그 거인 씨름 선수도 안타까운 선택을 했더라고요. 최홍만 씨, 또 뭐 수조 원의, 십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분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 누군가가 등을 대주지 않아서. 기꺼이 들어주는 귀를 제공하고 기꺼이 문을 열어놓고 기꺼이 마음을 열어놓고 기댈 등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그래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